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법이 종교법이고 종교법이 사회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은 곧 사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없고 하는 이 분깃은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는 땅 분배 몫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런데 이 기업은 자기의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지을 그런 토지도 없고요. 또 사적인 그러한 사유재산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땅이 전부 재산인데 그게 없으니까 단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거기에 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그 마을 숫자가 48개예요.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있고 42개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12지파 안에 다 흩어져서 골고루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땅 분배에 몫이 없고 또 땅을 준다 할지라도 이들이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그런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자기 할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인들에게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농사를 짓든 뭘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은 무엇인가? 자, 3절에서 5절에 거기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성전에서나 또 각 지역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2절에 거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그리고 거기 보면 처음 거둔 곡식, 첫 열매, 이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빼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5대 제사에서 보면 전에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 배운 것인데 오래돼서 뭐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5대 제사에서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같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 이거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몫은 그 제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각각 좀 달라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몫이 가죽밖에 없어요. 가죽. 다른 거 전부 다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죽도 어복을 만들고 하는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양털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싶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제 어떤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곡식 종류란 말이에요. 그것도 곁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특히 이제 정해져가 있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 2가지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몫입니다. 그런데 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제사장 몫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가슴은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지. 요제로 가슴을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로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들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이것은 불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은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족들과 같이 다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 돼요.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몫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물이 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 몫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로서는 충분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좀 안 띄워줍니까? 방송실 우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8절 8절부터 20절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전부 보면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이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것, 또 요제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제사장 몫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앞에 나와 있죠. 18절에 오른쪽 넓적다리, 또 가슴, 이런 부분들 방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지방에서 섬기던 레위인이 중앙성소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까지 다 내다보고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전달을 하면서도 아마 모세 자신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많이 뒤에,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금방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게 이루어지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중앙성소로 올라오게 되면 중앙성소에 와서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지방에 있다가 중앙성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지방에서 중앙성소로 올라가니까 레위인들은 거기 간다 해서 자기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곳에 레위인들이 주어지는 것은 집이 주어지잖아요. 집. 그 마을에 레위인들이 살던 그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은 레위인들이 팔아가지고, 이것은 자기 개인 소유로 팔아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섬기는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4번 시작. 레위인도 상속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상속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살던 그 집, 그게 자기들의 전부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사 갈 때는 팔아서 다시 그쪽에 가서 마련하고 하는, 이게 전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거기 21장 거기에 나온 내용도 성읍을 주라 했는데 48개 성읍을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민수기에서도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각각 지파별로 전부 레위인들을 위한 마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줘서 모든 예배와 또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 레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주할 때 자기 가옥 팔아서 얼마든지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두고서 상속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별것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기업을 물은다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집을 팔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식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기업 물으는 이 부분은 안식년이 되면 다 돌아가고 또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지 말아야 할 가나안 사람의 가증한 행위는 무엇인가? 9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첫째는 10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하는 이 말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런 그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을 최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자식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진언자,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이 진언은 주문을 외워서 하는 것을 말해요. 주문을 외우는 것. 또 신접자, 이거는 무당이나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수도 무당이죠. 초혼자, 이 초혼자는 죽은 영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영을 불러올리는 거, 이런 영매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리는 이런 초혼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인신제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나안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거는 인신제사가 아니냐, 그런 풍습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풍습에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 6번 시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5절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여기에 나와 같은 하는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유다 혈통으로 오시고 중보자가 될 것이다. 나와 같은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한 역할이 있잖아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요. 하는 이 역할들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우리가 3대 직분에 대한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는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런 역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주의해야 한다. 구별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때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랬어요. 그렇게 선지자라 하면서 예언을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숫자들이 더 많으니까 에레미야를 오히려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잘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보면 뭐 어디에서 용하다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소문도 없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뒤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또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궁금하게 여길 수도 없어요. 가서 몇 번만 가면 당장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사기당했구나. 금방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함부로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농사 짓는 이런 아모스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농사 짓다가 쟁기 내버리고 부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활동한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좀 신중을 기하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죠. 이게 헛한 소리구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구나 이런 정도는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오늘날은 왜 이런 예언자나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겠어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그런 직분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다, 예언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예언한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대신에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것은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없으면은 똑같이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이니까 읽어주면서 이렇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좀 아는 사람이 보면 택도 아닌 걸 갖다가 연결을 시켜가 짜집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지금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뭐 비유풀이니 뭐니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신천지 강사 두 번이나 우리가 모시고 특강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부산노에 여기 있죠. 신천지에서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장신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런 사역을 지금 전포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얼마나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래 불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쏭달쏭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알아놔 놓으면 오히려 이단에 넘어가기는 더 좋습니다. 이단들이 기존 교인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안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르치려면 골치 아프거든. 말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안 데리고 가요. 그래도 교패 붙여놓고 뭔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서 뭐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대충 이렇게 좀 수박 끄달기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찌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니까 어느 정도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은 생전 안 믿는 사람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신천지 교인 만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기성교회에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추수밭이라는 기존 교회를 추수밭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추수꾼이래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알곡들을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추수꾼들이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막 단체로 막 이렇게 교회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산옮기기 작전이다 이런 걸 또 써요. 그래서 한 몇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등록을 하고요. 절대 자기 발로 돌아가 등록 안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봐놨다가 내가 어디 교회 가려 하는데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를 등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전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와 등록시키잖아요. 등록시키면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제일 잘해요. 뭐 그러면 아멘 아멘 이러면은 또 목사가 또 제일 순수해가지고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폴딱 빠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갈 뻔했대요. 다 넘어갈 뻔했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걸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파에도 가면은 절대로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구원파에는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됐다. 그리고 절대 나는 죄인이다 소리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회개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권신찬 이 두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현관에도 저 밑에 게시판에도 2단 족보 이렇게 그 붙여놓은 거 그거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마세요. 거기에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족보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게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다 그 뿌려놓은 위에 그 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족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CBS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문에도 내고 뭐 방송에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고 좀 알아라고 그래 하지만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사로 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단들에 대한 것은 우리 현관 로비에 보면은 이단에 관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팜플렛을 우리가 한 장에 1,000원씩 주고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그거 돈 주고 다 사오는 거예요. 그거 한 장씩 꼭 성경책 속에 넣어 있으면서 수시로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라도 좀 알고 그 어디 가서 얘기 한마디 들으면 이거는 어떤 이단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정도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걸 듣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리면요, 못 이겨요, 그 사람들.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잡고 시간 보낼 필요도 없고 논쟁을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자기들 얘기하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이단들만이라도 좀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끌려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일러주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 보내서 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보낸 일도 없는데 지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만 좀 다를 뿐이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뿌리는 다 이단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이런 것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관리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